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제가 31절까지를 이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 한 본문에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앞에 몇 구절과 뒤에 구절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저는 27절부터 3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예. 베드로는 단호했죠. 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진 게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생활과 또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장소를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또 시기하고 어떤 형태로 또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마귀의 세력들을 모두 분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또 교회 그런 또 수리와 또 장소 확장을 놀랍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와 영역대로 또 제가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을 또 담대하고 능숙하게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 성도들이 모두 진리의 지식을 잘 깨우쳐서 굳건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말씀 듣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물리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의 실족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주님은 총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핵심 멤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그 세 사람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이 중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일화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교회들은 베드로를 흔히 수제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로마 카톨릭은 한수를 더 떠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모두 성경적 근거 없는 헛소리예요.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자주 나오게 된 것은 아마도 그의 열성과 기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로 원래 전문 직업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부는 이렇게 생활이 그 거친 바다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미도 급하고 또 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속은 가식이 없고 진실하고 화통하여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초등부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가장 먼저 손들고 뭐 가장 먼저 대답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선생님 뭐 얘기하면 가장 앞서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이기도 한 거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여 제자가 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과 또 그분을 위한 열성이 넘쳐서 어떤 일에든 즉각 주님을 위해 먼저 나섰던 행동파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해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또 그분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그런 자세 등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범적인 또 제자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히실 바로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다 실족해서 나를 떠날 거야.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때 당당하게 모두는 실족해도 좋습니다. 모두는 실족해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겠냐고. 베드로 자신도 그 말에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란 인간을 내가 더 잘할 텐데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역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주님 말씀대로 잡히자마자 바로 싹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죠. 주님 말씀대로. 도대체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육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마귀의 존재와 시험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기질과 지혜와 판단과 장점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결코 자기 육신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난 잘 섬긴다고 자부해도 마귀는 그런 육신적인 열성과 종교심으로 치장된 사람들을 피한다든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일까요? 자만에 빠졌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의 약점을 건드려서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종국에는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의 열성이나 믿음에 관해 자만한 나머지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바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럼 마귀가 도망가냐? 아니에요. 더 집요하게 붙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경시하게 되면요 언젠가 반드시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차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 그 스승도 일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갖다가 부인한다? 3번이나? 하지만 주님은 그의 본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 여러분이 때로는 뭔가 실수하고 또 잘못으로 낙담하여 쓰러질지 몰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회심하고 자백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적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 아니에요. 자,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일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삼켜진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과 시험은요,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실족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권면과 경고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인생이 평탄하고 믿음 생활을 순조롭게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아,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 못하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금 집요하게 접근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때만 대봐라 이거죠. 바로 키질해주겠다 이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너무 과신하여 마치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방심했다간 어느 순간 베드로와 같이 실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실족의 원인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영적으로 잘 서 있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예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사역의 지경도 없이 넓혀지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 깨어있어 항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어떤 시험과 위기가 닥쳐도 현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베드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결국 부인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베드로는 사탄의 기질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경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거기 31절에서 3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이거죠.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 시몬의 이름을 2번이나 연속 불러요. 잘 들으라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하죠.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하죠. 33절에 그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정말 그럴까요? 34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리라 그러죠.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도 몇 번 불러요? 3번 부르죠. 너는 3번 부인한다 이거예요. 자, 키질이란 원래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키질은 사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키질을 하세요. 하나님의 키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모든 더럽고 쓸데없는 것들을 날려보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을 남겨놓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질하시게 되면 성도 각인을 정결케 하는 훈련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진행하시는 교회 정화 작용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럼 하나님은요, 가끔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키질이에요. 자, 그럼 반면에 사탄의 키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키질과 정반대겠죠. 사탄은 거꾸로 자기가 볼 때 합당하고 좋은 것들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은 어때요? 싹 없애버리게 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 각인이나 지역교회가 사탄에게 키질을 당하면 잘못하면 사탄에게 필요한 것만 남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탄은 신실한 성도나 지역교회를 어떻게든 키질하여 진리를 따르는 바른 신앙과 섬김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상태로 변질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탄의 키질을 당한 인물이 누구냐? 욥이죠.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순수하게 사탄의 키질로 극심한 그런 고난과 그 다음에 시련을 겪었죠. 물론 욥은 사탄의 의도대로 그렇게 키질을 그냥 당하지만 않았죠. 믿음을 잘 지켰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질하려고 접근하는 사탄을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키질의 중심 대상,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라 중심 대상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이해가 어렵죠. 그냥 저 평범한 좀 별 볼일 없는 제자들을 건들지 왜 하필 베드로냐 이거예요. 마귀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헌신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에 전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신실한 성도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접근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난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귀는 나한테 꼼짝도 못해.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마귀는 그런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더 해볼까 이거죠. 그래서 그를 키질하려고 한다 이거죠.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관점에서 별 볼일 없는 성도는 사탄이 키질해봐야 별 효과도 없어요. 사탄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키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유능한 성도일수록 더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루 살펴보다가 자신의 키질에 적합한 인물로 지금 베드로를 딱 지목한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 사탄의 키질 대상인 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사탄의 키질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유의해서 듣지 않아요. 주님이 기도까지 해줄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애써 그냥 무시해버려요.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사탄의 키질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친다 해도 그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 한번 했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특히 마귀는 6천년간 인간을 다루어온 베테랑으로서 웬만한 인간들의 생각과 의도, 동기, 장점, 약점 다 간파해놓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래요. 모든 성향과 장점, 약점을 다 지금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성품, 지혜, 능력을 과신하면요,
언젠가 사탄의 키질로 베드로처럼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이 싸움의 본질을 잘 알고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야 된다죠.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보십시오.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고린도서 10장 3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0장 3절에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귀하고 지금 총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망치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하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온갖 그런 구상, 잡념 싹 다 여러분의 자신감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약점은요, 육신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점이에요. 싸울 준비가 이미 너무 잘 돼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실 베드로의 강점이기도 해요. 너무 그리스도인이 막 나약하고 나태하게 빠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도 적극적이고 그런 게 필요하죠. 베드로는 그런 강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게 약점으로도 작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바로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호전적이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중함을 핑계로 너무 우유부단해도 안 돼요. 이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뭔지 말이 뭔지 그냥 맨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나서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조급하게 가는 자는 누구나 죄를 짓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 육신의 강점을 너무 자랑하면 안 되고 오히려 육신의 강점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바로 여러분의 그런 강점을 노려서 여러분을 오히려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접근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욥, 사도 바울 등등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훌륭한 인물들이 어때요? 그들에게 마귀가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더 집요하게 접근해서 키질하려고 노리는 것이에요. 현재 마귀는 이 땅의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지역교회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또 가정, 이 교회, 지금 주님의 섭리로 섬기고 기도 응답을 받아 복을 향유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마귀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깨어있고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방심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거죠. 자, 왜 베드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요.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엄중함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7절부터 31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밤 자신의 제자들이 모두 실족하게 될 것을 어떻게 말씀했죠?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이 실족할 거라는 건 이미 구약에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면 반드시 그 예언대로 성취될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주님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어야죠. 그러나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자기 열심만 과신하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나는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니에요 그게. 이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판단보다 불확실한가요? 예수님은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나는 절대 부인 안 해요. 누가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나요? 그들은 결국 모두 실족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가 자기 주와 선생을 저주를 해요? 그들이 실족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서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모두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시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가장 높냐 여기서. 누가 가장 대빵이냐 여기서. 자기들끼리 유치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이죠. 그들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앞으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건 전혀 안중이 없고 오로지 마음속에 누가 가장 높냐, 누가 가장 대빵이냐 이거를 지금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니까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됐을 때 그냥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사람만이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말투가 겸손하고 막 나긋나긋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게 꼭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는데 에이 왜 이래? 그건 아니야. 인생이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종말은 뭘까요? 파멸이에요. 파멸.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잠언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의 책망과 경고를 자꾸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패망할 때 누구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대학 교수, 학자,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만 이 성경은 한국 기독교회가 쓰는 변개된 가짜 성경이 아니라 순수하게 보존된 이 나라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고, 그러니까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됐고 섭리로 딱 보존돼 와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시편 12편 6, 7절에 정확히 증거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이 세상의 풍조, 관행, 그리고 또 자기 개인의 연륜, 경험 이것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나 세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나는 저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투는 다 겸손하고 점잖은데 어때요? 아, 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하죠.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그대로 순종하면 겸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성경의 기록을 무시한다. 하나님 그 사람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형제하고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 육신적으로 약간 성격이 급하고 거칠 수도 있었는데 영적 상태는 참으로 이렇게 온유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아주 헌신인 형제예요. 주님 곁으로 갔죠. 몸이 아파서. 반면에 한 자매는요, 성향이 좀 반대였어요. 겉으로는 참 온화해요. 말투도 나릇나릇하고 설교 강의 듣는 태도도 진지하고 열심이었고요. 교회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그녀가 초창기에 이 교회에 기여한 것도 많았어요. 교회 시작할 때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 와서 수요기도 한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을 성심성의껏 세워주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녀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우리 자매와 성경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연히 제가 합류를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기록된 말씀,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죄들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딴지를 걸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죄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했으면 그냥 기지 뭘 그걸 갖다 토를 달아요? 자기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간들이 이런 걸 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좀 그녀의 구원이 미심쩍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더 몰아붙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여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뭐 말없이 또 그냥 잘 웃고 나왔어요. 다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밝게 교회 생활에 임했어요. 다른 모르는 객관적인 다른 제3자들이 보면 그 여인이 참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실상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오전 예배 때요, 마귀 들린 자의 제가 특성에 관해 설교를 했었어요. 그 여인이 그걸 듣자마자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기분과 표정이 굳어지고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불안해했었다고요. 그게 그 여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을 끝으로 그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이런 반굿 없이요,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 어딜 가도요, 거기에 책임자한테는 인사를 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닌가요? 목자한테 말도 없이 나가버려요? 우리 자매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고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형제한테는 우리 교회를 흉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녀는 실족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교만했던 거예요. 말투나 성품이 교만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육신의 경험과 판단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돼야 믿는 거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예요. 그게 이 나라 기독교계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교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엄중함과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육신을 더 신뢰한 나머지 그 여인은 이 고귀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이에요. 그녀는 쭉정이로 전락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키지를 교회에 하는데 불필요하니까 날아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막 아쉬워할까요? 지금 교회 출석 인원이 한 명 줄었네. 이거 헌금도 줄었네. 그게 바로 저 엉터리 같은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단 한 가지도 아쉬운 게 없어요. 다만 불쌍할 뿐이에요. 불쌍할 뿐이에요. 그 여인의 앞으로의 운명을 아니까요. 이처럼 우리도 자기 육신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번 더 찾을게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자, 이제 시간이 좀 아껴야 되는 관계로 제가 읽을 테니까 못 찾으신 분들은 들으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하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족한 건 바로 여기 이 말씀에 육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왜 베드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요.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다시 14장 넘어오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산 2편에 가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외로이. 자, 기도를 한번 끝내고 왔어요. 거기 37절 보세요. 주님은 지금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극악한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37절. 그리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는 걸 보시고 주님은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했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잔 사람은 왜 3명인데 왜 하필 베드로일까요? 보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핵심 멤버 3사람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있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될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떨까요? 특히 베드로 입장은 잠시 되면 이제 그는 일생에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반면에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잠시 뒤에 그는 시험에 걸려서 이제 주님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는 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요. 피곤하니까요. 근데 기도할 기회를 놓치다가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핀잔 줬잖아요. 니네 1시간도 못 깨냐? 자냐? 그 말 들었을 때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자고 싶겠어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잠든 사람처럼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고 나태함에 빠져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언제라도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의 훨씬 교묘하고 강력한 미혹, 위협, 회유와 같은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 지식 많이 알고 하나님 사역에 많이 기여했어도 믿음에서 떠나 실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왜 깨어있죠? TV 보려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도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관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 시험 절대 못 이겨요. 베드로 보세요. 굉장히 열성적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그 실족하게 된 거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잠시 뒤에 그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마지막 직전에 깨어서 기도했다면 혹시나 부인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도 아무리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복음 전파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당했을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의 사역을 가장 잘 수행하는 모임은 이 땅에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에요. 이 영동 지역에는 우리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교회들은 항상 마귀의 강력한 키질로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실족하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숫자가요 800에서 이제 1000명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키질이 훨씬 강력하게 나올 때가 주로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지역교회 생활도 했고 서울교회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교회 장소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걸 할 때 마귀에 공격하는 거예요. 서울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140억 이상 된 땅을 사게 하시고 건물을 지어주니까요. 마귀가 즉각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경험으로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떨어져 나갈까요?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는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이 있고요. 설교도 한 사람도 있고요. 사역도 한 사람도 있어요. 열성이 부족했다? 아니에요. 성품이 뒤떨어졌다? 아니에요. 성품도 우수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들은 바로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주거나 공격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자세가 뭘까요? 야, 댐벼라, 이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보겠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반란으로 공격받을 때요.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민수기 16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깨어있어서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어있지 않은 채 자만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시험이 닥치자 그만 실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실한 목자들과 영적 성도들은요, 교회와 그들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한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 목자는 어떤 줄 아세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유익 있게 보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들을 다 살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이 귀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생은요 비참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늘 상고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의 지식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는 분 아니에요, 이미.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그분이 부족한 분이 아닌데 왜 기도하겠어요?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가 강성하고 또 강성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다른 지체들, 영적 성장, 교회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면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알아요. 근데 육신이 늘 성령과 반복해서 방해하는 거죠. 에이, 하지 마, 이렇게. 교회 나가지 마, 기도하지 마, 오늘 피곤하니까 자, 그냥 빨리빨리. 그게 보약이다.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또 시험을 닥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면 피할 길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그대로 그것만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루는 왕한테 와서요, 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방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문의했더니요, 이 왕이 이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주면서요, 이 잔 들고 저 거리를, 시내를 한복판 돌고 와라.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말고 그대로 돌고 제 시간 내에 와야 한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해요. 칼을 들고 저 사람 뒤를 쫓아가서 만약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즉각 그냥 목을 치라고. 그래, 이 사람이 기름이 가득 든 병을 들고 하는데 어때요? 뒤에서는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요, 막 긴장해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막 이러고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땀 뻘뻘 흘렸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야, 너 한 바퀴 돌면서 길 옆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 걸 봤니? 그랬더니 못 봤대요. 왜 못 봤어? 한 바퀴 돌았는데. 요게 떨어질까봐, 아니면 죽을까봐 그냥 요것만 신경 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도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왜 시험을 당할 때 실족할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이나 세상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시험이 닥쳐오거나 나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자만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죠.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요, 자기 육신의 능력과 강점과 연륜을 신뢰하게 되면요, 마귀의 키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언젠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 쓰러지게 되고요, 마침내 실족하는 비참한 성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이 점을 베드로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죠. 근데 그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육신을 신뢰하다가 넘어졌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기도 전혀 깨어있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서 훌륭한 일꾼이 됐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과거에. 평생에 자기 가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겠어요?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혹여나 여러분의 육신의 판단으로 경시했다든지요, 마귀의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든지요, 기도에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시험에 걸릴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런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